요한복음 강의 오늘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이적에 담긴 놀라운 비밀이란 제목입니다. 오병이어 이적에 담긴 놀라운 비밀. 오병이어의 사건은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 번 설교도 듣고 또 공부도 해본 그런 내용이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아주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싶은 그런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모두 다 다루고 있어요. 사복음서에. 신문에도 중요한 사건은 전 신문이 다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음서나 모든 성경이 이렇게 다 다루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빵 5덩어리,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큰 무리를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 하는 이야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저도 예전에 이 이야기를 가지고 많이 설교도 여러 번 했고 또 성경 공부도 많이 해봤는데 늘 가슴 한편에, 이 마음 한편에 이 이야기에 그 깊은 무슨 영적인 진리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 영적인 깊이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좀 다른 각도에서 이게 영적인 어떤 또 다른 무슨 진리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책을 더 많이 뒤졌어요. 여러 자료들을 더 많이. 그래서 오늘 설교는 조금 우리가 기존에 듣던 그런 정도에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존에 듣던 내용들을 머릿속에 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이야기를 오늘 요한복음과는 조금 각도가 다르게 그렇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유심히 보면은요,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유심히 보면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이 사람들을 얼른 자기 집에 가든지 마을로 가든지 가서 사 먹게 하든지 얼른 가서 밥 먹고 오게 해주세요. 밥 먹고 오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요, 제자들이.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 복음서가 공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겨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그게 안드레가 어린 아이 것을 갖고 온 걸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그저 우리한테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거라도 갖고 와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축복 기도하신 다음에 가서 이제 나눠주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마태마가 누가복음과는 약간 방향이 다르게, 결이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교회가 그들에게 복음과 함께 소망의 밥을 주는 그런 관점이 아닌 요한복음은 좀 더 예수님에게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에게 좀 더 집중을 하면서 그 이적, 오병이어의 이적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부각을 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단순히 이 육신의 양식을, 물리적인 양식을 주는 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뭐라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떡이고 그분이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인 생명, 영생, 그 영생이 누구로 말미암아? 오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누려진다.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 구원, 영생, 천국에 들어간다,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이 의미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이제 들여다볼 건데, 지금 사도 요한은 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마태, 마가, 누가가 전하고 있는 방향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의 사건은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이지만 이 이적의 사건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저 71절 그 6장 전체를 통해서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16절 이하의 사건은,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반으로 요걸 가지고서 뭔가를 자꾸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6절부터 21절은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22절부터 59절은 역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60절로 71절은 그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그 가르침을 세상에 외치자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딱 둘로 나눠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무슨 지가 무슨 생명의 떡이야, 그리고 많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었던 사람들, 그래서 자기들 눈으로 오병이어를 직접 체험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예수님이 12제자들만 딱 불러놓고 너희들 떠나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게로 가리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 끝에 이제 마지막 71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장면을 연상시키는 그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주는 걸로 오병이어의 사건이 이제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이 오병이어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뭔가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사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그리고 그 시간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본문에서는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 산이라 이렇게 명시하고 있죠. 1절에 보니까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그랬어요. 디베레아는 디베리오, AD 25년경에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 황제 그 디베리오, 그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를 이렇게 기념하고 그 황제의 은덕을 감사하는 의미로 AD 25년쯤에 그 갈릴리 바닷가에 마을을 하나 세워요. 그 마을이 디베리오 마을이에요.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렇게 갈릴리 바닷가에다 디베리오라는 마을을 세웠단 말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이적을 베푸는 그 장소를 그 갈릴리, 디베리오의 갈릴리라고 이렇게 지금 콕 찍어가지고 지칭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곳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수아 시대에 가서 정복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언약이 있는 약속의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이 있는 약속의 땅이 지금
누구의 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약속의 땅이었는데, 그런데 그 약속을 지금 잃어버린,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땅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게 지금 갈릴리 바다,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어진 땅인데, 지금 그 언약의 땅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히는, 즉 하나님의 언약이 짓밟혀지고 버려지고 외면당하고 있는 바로 그 땅. 그 땅에 지금 누가 서 계신 거예요? 언약을 이루실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 땅에. 언약의 회복자. 하나님의 그 말씀, 언약을 회복시키실 그 예수님이 지금 그 언약이 버려진 이방인이 짓밟고 있는 땅으로 지금 들어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마태마가 누가도 그 이야기를 그 장소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빈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빈들. 예수님이 지금 가셔 있는 그 디베레 바닷가 그 마을에 있는 산, 거기를 지금 뭐라고 마테마가 누가가 표현하고 있다고요? 빈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빈들. 그것은 빈들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광야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좋습니다. 광야. 왜냐하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지금 뭘 말하려고 하냐면 옛날 출애굽 시대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던 바로 그 만나의 기적,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를 골지 않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광야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잖아요. 그 만나의 기적을 떠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연상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빈들이라고 번역하지 말고 광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 된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그 옛날 출애굽 시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은 뭘 갖고 지나가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품고 지나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언약을 품고 광야를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를 걸어가는 도중에 백성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우리 저 땅에 가면은 다 죽는다. 거기는 너무 큰 백성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한 존재들이니까 아니다. 거기 가면 다 죽는다. 우리 애들 다 죽이려고 작정했냐? 우리 다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단 말이에요. 그 광야에서. 그래서 그 광야에서 그렇게 언약을 품고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언약의 땅을 그 언약을 품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걸 못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광야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 언약을 붙들지 못했던, 품지 못했던 사람들은 결국 38년 동안 광야에 뼈를 다 묻고 죽어버려요. 그러면서 다음 세대가 광야를 들어가는데 그렇게 38년 동안 그들이 언약을 내동댕이 치고 버린 그 대가가 뭐냐면 고난과 고통의 삶이에요. 그런 고난과 고통, 그 시련과 고난, 환란의 삶을 살아가는데 무엇로 살아요? 만나로 산단 말이에요. 만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산단 말이에요. 그 지금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바로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언약을 내동댕이 침으로 말미암아 광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이 그 만나를 먹이심으로 그들이 살았던 것처럼 지금 언약의 회복자이신 예수님께서 빈들 광야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에게 뭐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늘의 양식을 주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명확한 이유가 뭐냐면 그 사건이 지금 일어나는 때가 언제라고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까? 6월절. 4절에 보세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6월절이 뭐죠?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노릇하며 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모세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거야.
거기서 나를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집집마다 양 한 마리를 잡고 그 양의 피를 내 가지고 문설주에 바르고 들어앉아서 그 양고기를 먹고 있거라. 그러면 밤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덮칠 때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유월하리라, 넘어가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그 말씀을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피를 내고 문에 바르고 양고기를 먹음으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그런 일을 겪어요. 그게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인해서 애굽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가슴에 품고 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유월절,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였습니까? 그 유월절 어린 양, 옛날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했던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하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나무 십자가를 세워놓으시고 거기에 아들을 매달아서 그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구원해 내듯이 죄악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단 말이에요. 그걸 예표하고 있는 그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악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본문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53절부터 5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를 먹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먹으라는 말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조상들이 먹고 죽었던 떡이 뭐예요? 그게 만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의 사건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의 떡이 지금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실체, 자기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선포해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것으로 먹는,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자기 것으로 삼는 그 사건이, 그 이야기, 그 행위가 뭔지 그거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해가 됐습니까? 자, 지금 이 이방인이 짓밟고 있는 땅, 언약을 내동댕이 쳐버리고 별 보잘것없다고 여기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 이 땅에 지금 모여든 사람들, 예수님께로 모여든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까? 앞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이적을 행하니까 그걸 보고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병자들을 고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적과 기적이 신기해가지고 예수님한테 몰려왔는데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은 세상에 그런 이적과 기적을 경험케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뭘로 오셨다? 생명의 떡,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으로 오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 71절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던 그 장면을 지금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구절을 거기다 적어놨어요. 71절 한번 같이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71절 시작.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이심이라. 갑자기 가룟 유다의 얘기가 여기서 불쑥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적을 베풀고 기적을 행하니까 그게 신기해가지고 사람들이 쫙 몰려들었어요. 그 몰려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들 중에서 병자들을 고쳐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게 채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르르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다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 많이 몰려왔던 사람들이,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수북히 와 있었던 거예요. 부지기수로. 그런데 그렇게 쫙 떠나니까 예수님이 12제자만 따로 불러가지고 너희도 떠나려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자, 그러자 예수님이 그 가운데에서도 나를 떠날 자가,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마지막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옛날 그 출애굽의 그 구원의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그 광야를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언약을 내동댕이 침으로 말미암아 겨우 만나를 먹고 광야를 버티며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출애굽의 그 구원을 누가 완성하시는 분? 자신이 지금 완성하시는 분.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을, 그렇게 구약에 예표됐던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마지막 진정한 그 출애굽의 그 구원을 종말론적으로 성취하시는 분이다. 이 종말론적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또 어려운 말로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 마지막 때에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었던 그 구원의 예표를 마지막 때에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병이어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 이렇게 예수님은 지금 이 광야 같은 이 삶을 사는 인생들에게 세상의 떡이 아닌 무슨 떡? 생명의 떡을 주러 오신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광야를 살아가는 인생들은 뭘 먹어야 산다? 세상의 떡을 먹어야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의 떡인 예수를 먹어야 산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내팽개치고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아담의 후손,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내팽개쳤잖아요. 나무의 실과는 건드리지 말아라. 그 언약을 패대기치고서는 그렇게 내쫓겨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겨서 광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풍성해서 왕성해서 거기서 그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자기 근본인 토지를 갈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생명의 떡은 뭐라?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라. 예수님이 아니면 살 길이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살아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갈 방법이. 예수님이 아니면 영생을 누릴 길이 없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렸던 그 만나들로 그 광야를 겨우겨우 버티면서 살았던 그들도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 광야의 뼈를 묻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만나가 아닌 하늘의 양식으로 자신을 내어주셔서 그 예수를 먹는 사람에게
뭘 준다? 영생을 준다. 그 얘기예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가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광야에서 이제 40일 금식하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미혹을 받으시잖아요. 그때 이제 마귀가 배고픈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첫 번째로 시험하는 시험이 뭐예요?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그러잖아요.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근데 예수님은 그 40일을 금식하시고 배가 고프신 예수님은 그 유혹을,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사단의 미혹을 받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 굶주린 배를 채우려고 눈을 부라리며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찾고 돌아다니고 있는 그 인생들에게 사람이 뭘로만 살지 않고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마귀의 유혹을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이 뭡니까? 그게 오병이어예요. 그게 오병이어. 오병 보리떡 5개. 이 5개는 성경은 이 숫자들을 굉장히 아주 의미 있게 다룬다고 그랬죠. 왜 하필이면 오병이어일까? 아무리 책을 들여다봐도 명쾌하게 설명하는 주석들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여러 책들을 읽는 가운데서 힌트를 하나 발견했어요. 오병, 이 구약에서 오는 모세의 율법을 의미해요. 모세의 율법을. 물고기 2마리는 율법과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칭하는 표현이에요. 이는 이. 그러니까 지금 이 오병이어가 뭐냐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를 들고 축사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모든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던 모세 율법이나 모세오경의 율법이나 혹은 율법과 선지자로 대변되는 구약의 모든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축사하셨다는 것은 그것이 성취되도록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5와 10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5나 10은 똑같이 충만한 수를 의미해요. 손가락 5개 전부 다 표현할 때 5, 또 10, 전부 다를 표현할 때 5나 10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2광주리가 남았다고 그랬어요. 12광주리. 이 12는 하나님의 선택된 수를 말할 때 12이라고 그래요. 12.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12이에요. 왜 꼭 12일까요? 가룟 유다가 가서 11명 남았으면 11명으로 그냥 해버리면 되는데 꼭 굳이 나중에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마띠아를 꼭 끄집어 넣어가지고 12를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뭐 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선택된 모든 충만한 백성을 만들어내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의 떡, 이 땅에 만나를 광야에서 먹던 조상들이 먹던 만나를 대신하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에 의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통해서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통해서만.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그 예수를 우리가 먹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십자가에 매달아 그 피를 믿고 그 살을 먹는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얘기죠.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가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의 유일한 생존 근거는 뭐라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 예수란 말이에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바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에 동원된 이 보리떡과 물고기 이 두 토막은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그것을 아주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여겼다는 것이에요. 보리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짐승들이나 가축들에게 먹이던 사료였어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옛날 뭐 보리를 많이 먹었지만은 그 당시 유대인들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보리를 가축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요 간음한 여인들 간음해가지고 죄를 지은 그 여인들이 속죄 제물을 드릴 때 그들은 보리떡을 제물로 드렸어요. 왜냐하면 짐승들이나 먹는 그런 보리로 떡을 만들어서 제물을 드린 이유는 그 간음한 여인이 목 같은 인생, 짐승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짐승이 먹는 그 사료로 떡을 만들어서 제물을 희생 제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보리떡은 보잘것없는 것의 상징이었어요. 아무것도 사람들에게 버려지는 그런 보리떡. 그래서 사람들이 잘 먹지도 않는 겨우 가진 것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것 때문에 먹으면 먹었지 사람들이 관심을 안 두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물고기 두 마리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생선 두 마리를 딱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지만 원어를 들여다보면 소스를 발라가지고 이 생선을 잡아가지고 이제 가공을 해요. 말려가지고 이제 소스를 발라가지고 빵 사이에다 넣어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마치 햄버거 패티를 넣듯이 그렇게 가공해가지고 빵에다 넣어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가공된 그런 상태의 물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두 조각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잘것없겠어요. 얼마나 정말 작은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손에 들려져서 축사를 하니까 그것이 수많은 생명을 먹이는 놀라운 것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를 했을 때 그 보리떡이 카스테르나 단팥빵이나 큰 무슨 케이크로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보리떡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잘것없는 것처럼 내팽개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겨서 내팽개쳤던 그 구약의 그 광야의 백성들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라는 그 약속, 그 언약의 말씀을 품고 가기만 하면 됐는데 그 말씀을 내동댕이 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동댕이 친 백성들은 결국 광야에 돌아와서 만나를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다가 끝내 광야에서 자기 몸을 묻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팽개치고 버려진 약속에 사라진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버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으로 지금 생명을 주고 계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을 내팽개치고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백성들이 그나마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그게 만나였단 말이에요. 만나. 구약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 비같이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만나가 뭘까요? 만나? 이 만나는 그 글자 뜻을 그대로 번역하면 What is it? Nothing.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이게 만나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이슬처럼 내려서 그들의 집 앞에 수북히 쌓이도록 부어주신 그게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이게 만나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침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허우적거리면서 하루하루 겨우 목숨을 부지하며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아니네 라는 그것에 생명의 연장에 목숨을 유지하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와리들이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네,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들은 광야의 삶을 이렇게 영유해 갈 수 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들은 하루하루 목숨을 유지하고 가나안 땅에 그렇게 광야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도 부족할 판입니다. 그 빌립의 말 끝에 안드레가 나서가지고 여기에 우리에게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이겠습니까? 턱도 없습니다. 보잘것없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있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오늘같이 과학이 발달하고 맘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오늘같이 이런 시대에 성경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사람들은 외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예수님을 만나면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함부로 다루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세상 가치관, 세상 철학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언약인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제가 예전에 학생들을 지도할 때 그 아이들을 막 어릴 때부터 막 키워가지고 뜨겁게 막 믿음의 훈련을 시켜놓으면 고3 되면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애들이. 그 전화를 해보면은 대학 시험 준비한다고 안 보내는 거예요. 대학 시험 준비한다고. 얼마나 속이 상하고 가슴이 아프든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애들을 교회 안 보내고 학원으로 내모는 그 엄마의 머릿속에는 집사, 권사, 장로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을 책임진다는 그 생각이 아니라 세상 가치관, 세상 철학, 세상 방법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말하면서도, 그가 예수님한테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으러 온 것이 아닙니까? 이적이나 보고 기적이나 바라고 세상에 떡을 얻으려고 온 것은 아니냔 말이죠. 여러분, 오늘처럼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맘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는 시대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살기보다는 세상의 가치관, 철학, 세상의 방법, 세상의 원리, 세상의 이런 삶의 방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세상에 있는 떡을 먹어야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사는 것 같습니까? 돈으로 사는 것 같습니까? 부모 덕에 사는 것 같습니까? 자식 덕에 사는 것 같고, 아니면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정말 작은 것처럼 여겨지는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학 문명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의 풍요와 실용주의와 성공주의 같은 이 시대 정신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산주의나 민주주의 같은 정치 이데올로기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가 갈망하는 떡과 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죽여서 피를 내어 우리의 갈증을 해갈시켜주고, 자기를 죽여서 몸을 뜯어서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축사하심이 있을 때 보잘것없고 내팽개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옆에 두었던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언약의 말씀 붙들고만 가면 됐는데, 그걸 내동댕이 침으로 결국 만나를 먹고도 광야에 뼈를 묻는 어처구니 없는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과거의 죄악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붙들고 가십시오.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매일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매일 읽는 이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축사가 있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축사로 늘 풍성한 삶을 사는, 그래서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